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아멘. 지금 박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여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참여치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곳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르겠어요. 땡큐. 리차드 칼슨이 지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에 온통 정신이 쏠려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순간순간 지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큰 것을 앞에 놓고 조그만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것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번 신앙생활에 대입을 한번 시켜봅니다. 내가 진짜 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소한 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어야 할 그 신앙적 부분이 혹시나 이렇게 훼손되지는 않나?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4장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언급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예배며 또 이 예배의 승패는 바로 인생의 승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부강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나라는 흔들렸습니다. 백성들은 패역하여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수치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누누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인과 아벨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가 갈림길이 되어 가인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탈락된 인생이 되고 아벨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어디서 갈라지느냐? 바로 예배에서 갈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축복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도 바로 이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아벨에 드린 제사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 본문 말씀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난 뒤에 태어난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세월이 지나 이 아이들이 큽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죠. 큰아들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작은 아들 아벨은 자기가 치고 있던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아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작은 아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벨의 제사를 드린 그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죠.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왜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살던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고기를,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온 땅의 홍수로 인해서 땅의 식물이 다 없어져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온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간은 채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은 양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 되었겠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처럼 아벨은 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양을 쳤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유인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위해서 양을 쳤을 것이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레위기에 언급되고 있는 제사 방법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때와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고 말았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어리석게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만든 이 옷이 이렇게 부질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서 친히 짐승을 잡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우리의 수치를 가려져 주셨다. 얼마나 심오한 내용입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사연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함께 이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겠죠.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벨은 자기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을 죄인이라면 나도 그렇지 않을까? 그 죽을 죄인 사이에 태어난 나도 역시 죽을 죄인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날 제물을 들 때 양을 잡아 바쳤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물을 들 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부모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그러면 나도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양을 잡아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나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내가 왜 그 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나는 땀 흘려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뿐인데 나는 내 식으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난 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소재 곧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미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없느니라.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양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양의 피와 기름을 받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교회 와서 누가 제일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나는 죄진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고 나는 또 부족한 것도 없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을 갖고 주께 나오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령의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와 허물로 바로 하나님 앞에 통회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심령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면서 감사의 응답을 드리는 자가 바로 마음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바로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가인처럼 인간의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벨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날 구속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와야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기쁘게 용납해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는 그저 마당만 밟는 그러한 예배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당만 밟는 형식적 또는 의무적인 예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제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4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아벨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의인 아벨이라. 이렇게 예수님도 인정해 주신 사람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조금은 알 수 있게 힌트를 주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아벨의 어린 양만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벨을 받았다. 그리고 5절에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곡식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에서 우리 한번 또 힌트를 얻습니다. 히브리어 아벨은 하벨에서 왔습니다. 하벨은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숨에 달려 있죠.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은,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은 끝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숨쉬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 하벨에서 아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아벨은 헛되다 하는 뜻입니다. 전두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헛되다 하는 말이 아벨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왜 헛되다는 것입니까? 즉 이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마치 숨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아벨, 그때부터 우리는 헛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보면은 446장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가 살아있으나 내 생명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기쁘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아벨은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하나님, 저는 아벨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헛되고 헛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자기가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갔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자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기가 두 번 나오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자기 것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힘들게 농사에서 얻은 자기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인에게는 은혜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생각 없이 모든 것이 카니티, 즉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힘들게 농사 지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고,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것을 드렸는데, 내가 힘들고 노력해서 얻은 그 소산을 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지은 것인데, 내가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밤잠을 자지 않고 이것을 지었는데 이것을 안 받다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자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색이 변할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 분노가 얼굴에 보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화가 나면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비록 이렇게 얘기를 해도 화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웃음 속에서도 뭔가가 보여지는 그 환한 모습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얼굴에 분노가 보여서.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4장 6절 7절에 보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번역으로 이것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잘못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새 번역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미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죄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 죄를 내가 그 죄가 엄청 큰 죄니 하나님이 이미 아벨을 가인이 해칠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네 마음을 잘 다스리라.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지 않으니까 들에 나가 있을 때 쳐 죽입니다. 이런 가인의 행위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이미 악한 자의 삶에 살고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 후에, 제사 후에 가히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전체적으로 이미 악한 자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까지 하셨는데 가인은 삶의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그러한 길을 가다가 어긋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단순히 가인의 재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함께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은 삶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또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는 우리의 삶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의 삶을 주일에 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옵소서
하고 일주일의 삶을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 삶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줬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신의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성막을 만들라 하셨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장 25절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게 하리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들라 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이셨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참 것의 그림자라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을 갖고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이대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어디에도 다 계시잖아요. 에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시편 139편에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참, 어디로 내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한 장소를 지정해 주셔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세요. 하나님 은혜 내가 파묻혀요. 그렇지만은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식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바로 이 워싱턴 새 언약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식적으로 만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어디서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죠.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충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곳이 장막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주일날 됐구나, 교회 가야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난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릴까?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대화하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교회 중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 목회 생활에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뛰고 그분만 생각하면은 내 목회할 때에 저분을 만난 게 나에게는 참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권사님들 하늘나라 가신 권사님 노견식 권사님 두 분들이 앉으셔서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은 스폰지가 물을 팍 빨아들이는 그거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물을 이렇게 할 때 마른 스폰지를 내면 물을 쫙 빨아들여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노분 권사님은 손을 이렇게 콕 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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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늘 아멘 아멘 말씀을 쫙쫙 빨아들여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 저 종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는 자세예요. 혹 제가 어떤 때는 이 말이 꼬여서 설교를 잘 전달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은 항상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위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조금 발음이 꼬이고 하면 누구부터 쳐다보는 줄 아세요? 누구부터 보겠어요? 저 다른 분은 안 보고 집사람부터 먼저 보죠. 그러면 집사람은 머리를 푹 숙이고 있을 때 권사님은 아멘 아멘 하고 더 기쁨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대언이다. 이렇게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실 뿐 아니라 그의 말씀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모두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의 모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이 날은 어저께 병원에서 죽어가며 나에게 내일 한 날을 더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전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이삭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도 공산 국가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직도 지하교회에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깊은 산 쪽에 또 이게 굴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몇 명의 성도들이
몇 명의 성도들이 곳곳에 지하교회에서 모여 나지막하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성경책이 없어서 쪽복음으로 서로 나눠서 이렇게 읽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은 토요일 날 밤이랍니다. 왜? 내가 이 밤만 무사히 지나면은 내일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을 텐데, 이 밤에 내가 붙들려 가면은 나는 예배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들은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다가 아침에 동이 트면은 남이 볼까 쏜살같이 그 깊은 산불에 들어가서 찬송도 크게 부르지 못하고 중얼중얼 하면서 감격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며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예배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좋은 환경.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교회인 워싱턴 이 새 언약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심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죄의 용서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고침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새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앞길이 열리고 풀리는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